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그동안 잘해왔는데, 지난주에 조금 무리해야 하는 일이 좀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그 일을 마쳤더니 감기 기운이 금요일 아침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기 걸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따나 약도 안 먹었었는데 그동안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요 정도 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고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또 선하고 귀한 그런 교제 시간을 갖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 태생입니다. 영도에서 태어났고요. 4평짜리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피난민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신데 먹고 살기 위하여 이렇게 어릴 적부터 부산에 오셨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피난 나온 저희 아버지의 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북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온 제도라고 하면 민며느리 제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할머니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손에 묻히기 싫고, 그러니까 며느리 일찍 봐서 좀 이래 편하게 사시려고, 그래서 이게 오갈 때 온 어머니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일시컨 이렇게 부려 먹고, 제 할머니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부산이라 이 애정이 있습니다. 영도 신선동 그 판잣집 동네는 정말 처절한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람들이 웃고 행복하게 살았다. 참 저 집 참 부럽다. 이런 집이 제 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뭐 울고 그다음 욕하고 싸우고 부수고 깨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얼마나 싫은지. 제가 이제 그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제가 뭐 다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읽고 거기 왔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집을 지어가 갔거든요. 동삼동 중리에 50평 땅을 사가지고 방 3칸짜리 집.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신 겁니다.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 집에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방 2칸을 또 세주시고 밤만 되면 뽕을 치는데 모르시죠? 고들이는 아시지만 뽕은 모르죠. 저는 봐도 모릅니다, 진짜로. 근데 이 세 식구가 밤마다 모여서 뽕을 칩니다. 그럼 저는 맨날 술낭번이죠. 이렇게 막걸리 사러 동네 데려갔다 올라오고 그 덕에 일찍 술 맛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사를 한대요. 참 이사할 때마다 기대가 있었어요. 이사를 간 곳이 장립입니다. 그 장립이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가 원래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시에서 이렇게 구역 정리해가지고 10평씩 나누어져가지고 살아라고 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주 처절한 동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술 먹고 귀청거리고 싸우고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교회 오라고 안 하는데 그냥 교회 가고 싶어지대요. 희한하게. 절도 싫고
그러는 중에 계기가 부산 병원 교회 청영도로 구성된 이 안교, 분교 이 선생님들이 저희 장님 이게 조그마한 언덕으로 안식일이 되면 오셨어요. 여름 성학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 두 동생이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가면 재밌잖아요. 먹는 것도 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성리학교 대상이 다 초등학교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은 저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가고는 싶은데 오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가고 싶은지 어머니한테 제가 원래 이렇게 심부름 잘하고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나서서 우리 애들이 동생들이 지금 저기 교회 이 모임 있는 데 가가지고 있는데 가서 내가 애들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러 가야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올라가서 멀찍이서 이렇게 성경학교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들키기를 바라면서 보는 거죠.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중2인데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아주 덜 떨어진 애 같습니다. 초등학교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모이는데 중학교 2학년인 제가 머리를 팍팍 깎고 나를 좀 이렇게 알아주지 않나, 나를 좀 부르지 않나, 그런 기대를 안고 이렇게 결국 붙잡혔어요. 되게 신이 났죠. 오래 했으니까 안 그래도 오고 싶었는데 근데 되게 멋졌고 동생들 앞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애학교를 하면 요새는 성애학교 배우기 하시나요? 이렇게 그리스도인기, 태극기, 성경소년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태극기에 대한 경례, 그리스도인 국기에 대하여 경례, 뭐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경례는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저보고 이제 제가 남자랍고 큰 남자랍고 저보고 성경을 탁 쥐어주대요. 그리고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들으라고. 제가 교회 모임에 첫 걸음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듣는 거였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를 부여하면 뭐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장림에는 이렇게 학생반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부산 병원교회 학생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아래층에 거의 매일 이 친구들과 모여서 먹고 놀았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고3까지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고3이 되었을 때는 15명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재능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칸타타를 그 중에 한 명이 직접 작곡도 하고 가사도 붙이고 그래서 칸타타를 여기서 우리가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반 때 맡았던 부서는 학생회장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신덕부.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상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행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취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버텼으면 제가 어떻게 그냥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병원에 발 들인 지 꼭 40년 만에 제가 만 40년 지난 41년째 되는 해에 사경회로 와서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감회가 아주 무량하고 또 솔직히 되게 떨립니다. 제가 원래 잘 떨기도 하는데 아마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이래 교제를 나누기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긴 세월 동안에 간간히 병원에 들르고 할 때마다 뵀던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성함은 모르지만 뵙게 되면 무척 기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이래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비 오는 날 화요일 날 밤에 재림하시면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비가 오거나 뭐 날씨와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 이번 전체 주제는 너무 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예수, 나, 그리고 생명. 예.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는 거 다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냥 이래 진부하지만 너무 뻔하지만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부재는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뭐가 가장 무서울까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기쁩니다. 제가 중학교 영역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생각도 나고요. 제 설교가 절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재미 기대하면 안 돼. 졸리면 자도 돼요. 안 깨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다. 저 동의합니다. 목회해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오죽했으면 반려자 대신에 반려견을 키우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 때문에 옵니다.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기대하는 답은 아닙니다. 아마 오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간의 갈등의 대부분은 넘겨짚는 것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오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첫 목회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긴장될 것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또 제가 모든 분들에게 좋아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신자들의 마음이 저로 인해서 불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어느 한 집사님이 쓱 들어와요. 근데 얼굴이 엄청 굳은 상태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전혀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단번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분이 나한테 혹시 오해하는 게 있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때부터 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죠.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웃으며 교회를 못 온 거죠. 근데 저는 혼자 뭐 합니까? 요새는 그래, 지금은 교인들이 인상 쓰고 들어와도 제가 그냥 신경 안 씁니다. 설령 저 때문에 그랬다 하도록 신경 안 씁니다. 난 모르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 안 하면 난 모르잖아요. 조용히 기도할 뿐이죠. 오해. 여기에서 국가 간의 전쟁도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군에 있을 때 전쟁사 이렇게 책을 잠깐 봤는데 작거나 크거나 간에 이 전쟁 이야기 속에 상대에 대한 거짓된 정보, 또 상대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먼저 칠 것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조바심. 지금 뭐 북한과 미국의 관계 되게 조심스럽죠.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여러 언론을 통하여 혹은 여러 어떤 뭐 신년사를 통하여 SNS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은 주고는 받지만 그게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 오판이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잃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잘 살지 못해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삶이 그냥 그래요. 또 예수 믿어도 만약에 인생이 좀 이래 꼬이거나 하면 당장 해결해야 할 그 인생 문제 때문에 잠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좀 뒤로 밀어놔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각한 오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또 정말 제대로 잘 믿고 따르면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지금 병들어도 행복하고요. 지금 죽게 돼도 행복합니다. 물론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교회에 빠지고 이런 분들은 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렇게 높아짐이 좀 생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믿음이 자라는 데는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이 그의 모든 것,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목사로 있지만 내일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무슨 말입니까? 죽잖아요. 살아서 내가 믿다고 죽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혹시 사는 날 동안 숨은 넘어가는 죽음은 죽을지 몰라도 영생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살죠. 사는 날 동안 사는 것처럼 살다가 혹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생기는, 따라오는 그분 안에서 갖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덤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살아 계시면 와 우리 아이 여기 죽게 해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자연재해나 재앙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하여 여러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부조리가 있죠.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부조리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재해, 뭐 지진에 의해서든, 뭐 혹은 태풍에 의해서든, 혹은 이렇게 그 화재에 의해서든,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자기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알고 죽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걸 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탓을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신자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엄청난 큰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억의 재산을 잃고, 그래서 이 자식마저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이 참 아파요. 근데 그 세월이 길어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분의 고통이 참 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차라리 악인들이 말이죠, 수억을 잃을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벌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젊은 날부터 일생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가,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가 수억의 재산을 이렇게 강도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다가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다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교회에 오면 부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이 타락한 본성을 넘어서서 누가 이렇게 하라 하면 이상하게 싫어요. 또 하지 말라면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은지, 상당한 주제와 이 규정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는 것 같고 올가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혹은 불신하거나 부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아마 그들의 삶은 대부분 다 이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생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 사는 것 같고, 내 손에 뭔가 빠져나가면 죽을 것 같고, 철저히 이생 중심이죠. 그리고 물질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분이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재작년에 들러던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날 공교롭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치과 의사신데. 근데 그분이 들은 말입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날 위하여 믿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말라 믿냐.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교회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면 싫은 것입니다.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저 바탕에는 이런 우리 인생이 이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보다는 대단히 물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하여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쉬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딱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말로 이게 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당신과 나는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세계에 널리 유행된 단어들이죠. 여러분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 네 주장 말하지 말고 내 주장 말하지 말고 서로 이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뭉치는 게 이 종교연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맞습니까? 틀린 것이 있어요.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틀린 게 있습니다. 틀린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중세까지는 우리 교회의 이 가르침에 따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1798년, 1260일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땡겨서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생각에 옳다는 기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기준은 신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혹은 무신론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은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나름의 의식을 갖고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성경용어로 표현하면 도덕심이 있는 거죠. 도덕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세를 거치며 로마 교회의 오랜 이 압제, 사람의 이성을 억누르고 그 교회가 권세로 백성들을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반작용이 일어난 게 인본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잘 배웠던 건데. 문해부흥이죠. 인본주의 문해부흥입니다. 그 이후로 1789년, 우리 시간으로 하면 1798년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신이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기준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오게 되냐 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인류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학이 엄청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대학이 세워지고 사람을 교육시켜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미래, 인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인간에게도 희망이 없다. 그렇게 여기고, 그럼 믿을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오늘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확실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인입니다. 개인. 달리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혼밥, 혼술, 다 거의 혼자입니다.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화에 맞추어서 모든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죠. 컴퓨터가 나온 것도 컴퓨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한 게 아니고 개인화되는 과정에서 그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컴퓨터고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고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숙제.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2015년 11월 유해 의학 저널인 커런트 생물학에 의하면 종교와 이타신, 베품 등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6개 나라에 5살에서 12살 어린이들 11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기대 밖이에요. 종교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종교가 없는 집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잘못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잘못된 걸 갖고 온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걸 가져온 겁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비슷한 연구가 201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UC 버클리대 다 아시죠? 거기에서도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참 이상하죠? 현대인들이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배타적이야. 아주 뭐라고 그래요? 고집불통들이야. 지만 오라. 지가 최고야. 항상 자기가 기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 가운데 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신학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도중에 목회를 그만하고 장로교회로 갔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모르는데 괜히 내가 얘기했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하면 그 아버님이 얼마나 신실한 재림신앙인인지 이 목사의 말에 의하면 신앙이 너무 무거워서 신학은 했지만 이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안식교 가르침이 틀렸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첫째 아이를 키울 때 꽤 억압적으로 키웠습니다. 종교의 표준을 내세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를 내가 제시한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걸 나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아이를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책감으로 제가 다가와서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금요일날 밤에 안식일 설교를 위해서 예배당 바닥에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몇 권의 책들을 펼쳐놓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세월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마음을 내어놓고 탄식하고 12시가 넘어 집에 왔는데 제 방에 불이 켜져 있고 거기 우리 큰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엄마 여기 있냐? 화장실에 왔다가 아빠가 안 보여서 아빠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아빠 방에 왔었다고. 근데 걔를 보는 순간에 조금 전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북받치는 그 이게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애 앞에 제가 털썩 주저앉고 펑펑 울면서 그야말로 사죄했어요. 무릎을 꿇고 얘야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얘는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아버지 앞에서 막 우니까 등단을 막 울고 온 시간 쉬고 다 일어나고 뭐. 혹시 우리 중에 또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오해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기독교의 영향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살아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다른 종교들도 있겠지만 왜 미안합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가정일수록 훨씬 더 그렇습니다. 동정심이 덜하고 자비를 베푸는데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겠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안식일은 굳게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동정심이 부족하고 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한 동정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이 없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요. 요셉 아시죠? 요셉. 성경의 인물 중에 흠이 기록되지 아니한 두 사람을 찾는다면 다니엘과 요셉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이래 알면 다니엘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흠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왜 고자질 했을까요? 맞아요. 형들의 행동은 틀렸고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맞거든요. 맞는 자가, 옳게 행동하는 자가 틀리게 행동하는 자에 대하여 잔혹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시면 이 형들에게 팔려갖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하루 동안에 그가 확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형들에게 잔혹했는지. 옳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범죄, 그거는 틀리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잔혹함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죄를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죄를 가진 죄인을 엄청 경멸하고 증오하죠. 그래야만 나에게서 죄를 빌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그렇죠?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
유일한 교회. 맞습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철저히 지켜요. 정말 보수적으로 지켜요.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잔혹함이 있다면 그건 잘 지키는 걸까요? 잘 지키는 걸까요? 거기 억압이 있다면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왜?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리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인간의 손을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쳐요. 못하게 막고 못하게 막고. 그렇죠? 맞죠? 물론 제시를 해야 하겠죠. 제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게 했을 때에 닥치는 그 결과를 막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하와와 아담을 막지 않으신 대신에 먹은 그들을 하여금 그 운명을 겪게 하셨음과 동시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음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길을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막아요. 무슨 명분으로? 네 그걸로 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난 절대로 못해.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는 절대로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죽게 만들고 있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다 아세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랑이 해라, 하지 말라의 10가지 명령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산상보훈이죠.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 가르치죠? 성경 가르치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모세와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성경을 폐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더 축약하셨습니다. 뭐로? 율법으로 축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축약하셨어요? 계명으로 또 축약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그걸 축약해서 율법 한 단어로 또 그걸 축약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이라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한 단어로 한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의가 뭐죠?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지요. 네. 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의를 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의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본성을, 품성을 뭐라고만 하죠?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어디에요? 성경을 축약한 만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지난 우리 가정공부 때 배웠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계명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사랑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율법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계명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까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 계명이 말하는 바를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와 사랑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 의는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법정에서 혹은 집을 다스려야 할 때 통치의 방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통치할 때 뭐로 나타난다고 해요?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사랑이 예배에서, 성소에서는 뭐로 나타날까요?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제사가 뭐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배에서 나타낼 때는 거룩으로 나타나고요, 예배자의 태도에서 나타낼 때는 거룩으로 나타나고요, 법정에서 집을 다스리거나 직장에서 그럴 때는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사랑과 거룩과 의는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단지 사용되는 장소와 이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가 그걸 말해주죠. 법궤가 있고 시온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아래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죠?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의와 공의, 이 체데크와 공의, 이 미시파트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자스티스와 자지먼트인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근데 항상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에서 나타나요. 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항상 앞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행할 때 무엇으로 앞에서 나타난다고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불꽃 같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이 때리 죽일 놈들하고 몽둥이, 쇠몽둥이 들고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분의 이 공의와 정의의 통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기 이 미시파트와 이 가데시, 이거는 정의 혹은 공인데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우리 성경에는 막 섞여 있어요. 어떨 때는 의라고 했다가 공이라고 했다가 뭐 어떨 때는 뭐 공평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단어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율법은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의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 기준이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지먼트입니다.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지먼트입니다.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아무리 나하고 인간관계가 결속하고 내 집안 식구라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내 식구 때문에 어떤 무고한 사람이 생겼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건 내 자식이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 번씩 겪습니다. 집안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족끼리 뭉칩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가정이 없죠? 내 가족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내 가족부터 보호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 그랬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식구한테. 왜 니는, 왜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 안 되냐고. 제 처가 잘했으면 처가 잘했다고 해야죠. 못했는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럴 때는 있습니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옹호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관계도 참 걱정이 되거든요. 저 사람하고 안 보고 살 거면 몰라도 말이죠.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우리 아이를 먼저 때렸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왜냐하면 싸웠다는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두에 제가 자라온 환경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는 걸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앙과 떠나는 순간까지 보고 자랐거든요. 진저리가 나는 게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욕하는 거 정말 싫고요. 차라리 그냥 피해버리고요. 내가 맞으면 차라리 맞고 말지. 어떨 때는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늘 참고 넘어가고 하니까 보자 하니 나를 보자기로 알아요. 이 뒤에는 애가 자꾸 이제 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한 1년은 참았던 것 같아요. 괜히 툭툭 건드리고 2학년 때 나와 이래가지고 여기 영남 제일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서대신동에. 지금은 여기 그 장림 쪽에 갔는데 한번 둘이가 붙었습니다. 근데요, 싸우는 내 모습이
엄청 싫더라고. 엄청 싫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싸운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 같지도 않은 인간하고 싸운다 생각하니까 뭐 그게 너무 속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가족관계, 사적인 관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말 공평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의라고 합니다. 공의는요. 근데 그 중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잘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은 늘 당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벌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막 박수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못했지만 벌 받잖아요. 그걸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테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팔복 가운데 벌써 30분이 됐네요. 1시간 됐겠네요. 예. 예. 그냥 쭉 갔으면 갔긴데 그냥 30분 된다 하고 나니까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그죠? 예. 듣는 순간부터 이제 채비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반도 안 나갔습니다만 팔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부터 시작을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거는 뭐로 배부르지요? 의로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뭐로 배불러졌어요? 의로 배불러졌어요. 그 말은 내가 의가 없었어요. 참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난은 의가 없는 가난입니다. 나에게 뭐가 없는 가난이에요? 의가 없는 가난이에요. 내가 너무 죄대요. 내가 너무 악해요. 나한테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사심에 따라 움직여요. 난 공평하지 않아요. 난 정직하지 않아요. 난 동정심이 없어요.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울어요. 애통하는 자죠. 그것 때문에 온유해요. 예수 앞에 나가서 굴복해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의를 달라고 막 이렇게 애고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봐요. 거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요. 내가 의로 배불러졌어요. 의가 없던 내가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당신의 의를 부어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배부른 자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의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의가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의로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의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의입니다. 이게 율법을 이룬다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사랑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은 제가 판단하건대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운 시대입니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지 말고 서로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살자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너그러워요. 얼마나 너그러워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화평을 청합니다. 청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의 옳음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화평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절대로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상대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거 이거 그대로 갖기 좀 제발 내버려둬. 방해하지 마. 나도 네 안 건드릴게. 자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상대주의입니다. 그게 현대의 너그러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그러움은 뭔지 아세요? 자기 포기를 통한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자기를 던짐으로 인한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이래 척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겸손이에요.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까운데 하나님, 또 먼데 하나님. 이거는 이 히브리 이 종교,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에서 어뜸으로 삼는, 전제로 삼는 신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면서 먼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깝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는 뭐 하시죠? 미워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께서 왜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깝고도 먼 하나님이에요. 이게 애매한 게 아니고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가깝고 완전히 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말 이름에 있죠. 한국말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이 먼데 하나님, 가까운데 하나님은 중용이 아닙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정도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도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보수 중도, 그 다음에 뭐 진보 중도,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라는 말은 정도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의를 향하여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그리고 공의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 때문에 공의를 희생하지 말고 공의 때문에 정의를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지 말고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버린 이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의로운 그분이 우리 대신에 다 죽으셨죠.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세상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 중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한 예로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하나 딱 떼갖고 보았을 때, 그 어떤 신이 그 신을 버린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신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라면, 우리가 정말 유일한 교회라면 죄는 미워해야지. 죄 지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일한 교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되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남은 교회, 의로운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